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 당신이 가지신 모든 능력으로 병과 귀신들에게서 그리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 부활하셨으며,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도 내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맡겨진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되돌아가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아가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은 채 하늘로 올려지게 하신 것은 남겨진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참 육체를 지니신 분이시며, 또한 주님의 승천은 꾸며낸 거짓된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므로 앞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참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리어져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라는 말의 기록은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응시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며,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리워져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던 자신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한 그들 곁에 두 사람, 즉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천사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 또는 사도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이라 부른 것은 몇 군데 발견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들이 주님의 제자를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유일합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른 것에는 커다란 영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밤낮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직접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온갖 표적과 기사를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신비롭고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천마저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 거쳐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은 이 11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생 소원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의 두 눈으로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다면,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이들이야말로 인류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를 누린 것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주님 승천하신 그 하늘을 계속 응시하는 그 순간에 특별히 선택받은 자로서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느꼈을 자긍심과 자부심이 얼마나 컸을런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른 것입니다. 당시 빈민들만 모여 살던 갈릴리 지역은 가난과 무시 그리고 비천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이 바로 그 갈릴리의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목격하는 영광을 누림으로 인해서 행여라도 그들이 교만함에 빠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각심을 주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갈릴리의 초심을 잃지 말라고 그와 같이 부른 것입니다. 나 같은 비천한 자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일평생 겸손함을 견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나아가 천사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도 하늘만 응시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승천을 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넋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소리를 질러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소리쳐 부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넋을 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깝게는 남겨진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온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을 망각하게 된다면 그들은 스스로 예전과 같은 비천한 갈릴리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들이 교회의 기체를 세울 영예로운 제자가 되는 것도 또 온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도 결국 주님께서 명하신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그들은 결국 과거의 갈릴리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기에 이와 같은 부름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을 차리고 주께서 명하신 사명들을 감당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갈릴리 사람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영적 무지함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런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님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돌아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지 않도록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 제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또한 모두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사도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결국 비천한 갈릴리 사람에 불과한 그들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영적 빈곤과 영적 무지 속에서 내버려진 영적으로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여 주신 주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일방적인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함께하거나 행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한 거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목격했거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신비롭게 하늘을 올려지는 것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 은총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직접 보고도 경험하고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도들에 반하여서 보지 못하고 또한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야말로 더 크신 절대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비천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여 교만해지거나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올 때 벌거숭이로 빈손으로 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본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생명을 비롯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만일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올 때부터 본래 내 것이었다면 이 땅에 떠날 때에도 당연히 지니고 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인간이 어김없이 벌거숭이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마치 받지 아니한 것처럼 본래 우리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더 신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들의 판단과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왜 우리의 지갑 속에, 우리의 통장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벌거벗은 갈릴리 인간에 지내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갈릴리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헌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그분이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분부하신 명령을 수행하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가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한 것은 결국 초대교회의 현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주어진 현실적 삶을 등한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다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명하신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다시 갈릴리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증인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본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큰 은혜와 감격과 감동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 안에서는 나무랄 것 없는 헌신과 충성으로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세상 일이라 치부하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한 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등한시했던 초대교회의 일부 성도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곳은 바로 이 땅,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로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스스로 비천한 갈릴리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천한 갈릴리 사람에 불과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크나큰 감격과 감사함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 은총 앞에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우리의 교만함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하늘만 쳐다보듯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등한시하고 이 땅에서 사명을 뒤로한 채 오직 교회 안에만 국한된 제한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이 명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므로 과거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영적 갈릴리인이 되지 않도록, 조롱과 비웃음과 비천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바른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란 교회 안과 밖의 신앙이 일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이란 날마다 내 자신이 비천한 갈릴리인이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을 넘어서서 교회 밖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은혜와 감격을 늘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성숙한 자녀요, 제자요, 증인이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